자, 강의하는 6페이지입니다. 태도는 복종, 행동은 불순종.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라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순종의 태도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예들을 지금까지 봤었는데요. 지금 반대로 어, 복종하는 태도 없이 행동으로만 순종하는 경우, 그리고 또 복종하는 태도는 있으나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했을 때 맏아들은 예, 아버지 라고 말은 어 예라고 했고요. 태도는 공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굉장히 불손한 태도로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싫어요 하고 도망갔다가 아버지 말씀이 계속 귀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이러면 안 되겠지. 아버지 말씀 들어야지 하고 회개하고 어 다시 그 아버지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자, 누가 뜻대로 했을까요? 예, 둘째 아들이지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요. 그리고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속지 말자. 6페이지 하다 밑에 보면요. 속지 말자. 미묘한 거역도 노골적인 거역 못지않게 독서적인 태도다.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그냥 순종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태도까지 공손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순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태도까지 공손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네." 하고 행동은 순종을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순종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요. 그 영은 거역의 영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뭘까? 순종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왜 그 안에 거역의 영이 올라올까? 이건 뭘까? 이건 뭘까?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때 빛과 어둠이 갈립니다. 그전까지는 다 섞여 있어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알질 못해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열처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그 열처녀,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싹 갈리게 되어집니다. 정말 신기하지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때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강하게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영이 강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미혹의 영 가운데 이게 가려졌기 때문에 안개 속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착각하고 있고요. 상대방도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안에 거역의 영이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쓴뿌리, 상처, 방금 말씀드렸는데
순종은 하고 있는데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라고 했을 때 네 하고 일은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거역의 영이 올라와요. 이건 왜 그럴까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본인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가? 한번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예.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러면서 순종했을까요? 네. 그냥 입에서 그냥 궁시렁궁시렁 "어이구 그냥 본인이 하지 왜 나만 자꾸 시켜 가지고 저 형은 안 시키고 왜 나만 시켜 갖고." 이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게 태도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행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복종하는 태도는 불손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요 거역의 영이 쑥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거역의 영이 쑥 올라오는데 이 거역의 영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대적의 영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혹은요 문제가 딱 닥쳤어요.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때 이제 진실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진실을 만나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나의 현 주소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뭐 어떤 반응일까요? 가인의 분노예요. 가인처럼 화내고 가인처럼 자기 방어하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 왜 나는 안 시키고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내가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는 분노가 확 올라오는 경우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아?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분노가 확 올라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가인의 분노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렇게 가인의 분노가 있을 때 거역의 영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감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거 틀렸어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제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거역의 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주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대적의 영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진실을 만나면 우리는 다른 한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다윗처럼 회개 모드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겸손히 깨어진 마음으로 아픔과 회개를 통해서 경건한 성품이 한 차원 높이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거지요. 가인의 분노는요. 그것은 쳇바퀴 돌 뿐만 아니라 죄를 하나 더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고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가운데 누구랑 맞짱뜨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 하나님과 맞짱뜨는 것은 바위와 계란인 내가 같이 싸우는 거예요. 누구만 깨져요? 예, 나만 깨지는 거예요. 계란만 박살나는 거죠. 가장 미련한 것이 하나님과 맞짱뜨는 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 하나님 앞에 싸우겠다고 주먹을 불끈 드는 거. 이것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딱 봤을 때 계산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이게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누가 꼬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야 될까요?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내가 심판할게요. 내가 판단할게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거야.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가인의 분노예요. 그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요 교만이다. 심판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근데 무의식 가운데 그게 훅 올라와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다? 분노다. 분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가인의 분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권위자에 대해서 분노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설게요. 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이, 그 교만한 마음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분노가 왔다라고 하는 건 교만한 마음이다. 그것이 거역이다. 대적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 그 권위자를 내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내가 주로 상처받는 게 내 밑에 사람이에요? 내 위에 사람이에요? 위에 사람이에요. 내 아래 사람한테도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덤벼. 나도 권위자한테 나도 지금 고개 숙이고 나도 이런 대우받고 저런 대우받으면서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네가 왜 그래? 라고 하는 그 분노가 올라와요. 나는 했는데 왜 너는 안 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권위자에 대한 그 불손한 태도로 인해서 행동은 했지만 이 마음은 복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이게 수용이 안 됐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랫사람이 나한테 들이받으면 그럼 이게 팍 폭발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상처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그랬을 때 권위에 대한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나는 권위자 밑에서 고개를 숙였는데 왜 너는 나한테 안 숙여? 나는 권위자가 말하면 그냥 고개를 엎드렸는데 난 순종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순종 안 하는 거야? 왜 너는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분노가 확 올라온다라는 거죠. 결국은 아랫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고요. 권위에 대한 상처예요. 그것이 나의 현주소인데 뭐다? 태도가 불손했기 때문에 그것이 건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아, 내가 순종은 했는데 행동으로 그냥 포도원에 가서 밭일은 했는데 그런데 내 안에 부글부글 끓어. 왜 나만 시켜? 왜 동생은? 왜 형은 내버려 두고 왜 나만 시켜? 라고 하는 부글부글 끓는 이 불편한 마음은 해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태도가 불손했다. 복종이 안 됐다. 그 상태에서 아랫사람이 나한테 건드렸을 때 팍 하고 터지는 거다. 이것을 자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권위에 대한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있다? 거역의 영이 있다. 예, 그 거역의 영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 대로 내버려 두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분노의 칼을 갈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하는 그 마음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자라갈까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 거는 생명력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먹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분노의 칼을 간다고 표현했죠. 그 분노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계속 분노한테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가 내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노 거역의 영이 계속 자라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때 내 안에 이 대적의 영이 반응을 해요. 그것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내 안에 거역의 영, 대적의 영이 올라오고 있고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민감한 사람은 알지만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알든 모르든 이것은 나의 현실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왜 저 사람은 왜 이게 올라올까? 그리고 혹은 이 거역의 영은 사람한테 자꾸 들이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은 누구를 대변하는 분이세요? 예, 하나님을 대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뭐 선생님, 엄마, 아빠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아픔으로 해서 거역의 영 가운데 분노가 있고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변하는 주의 종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해답이세요. 그 진리 가운데 내가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는 자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주의 종도 경홀히 여겨요. 예,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주의 종에 대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는 가인의 분노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회개 모드로 나아갈 것이냐, 매 순간마다 우리는 직면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한 번이 아니에요. 평생이에요.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끼리 뭐 상처받았다, 여러분들끼리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상처받았다,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 것은 좀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이 싸움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해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초창기였죠. 이제 결혼해서 초년생이었죠. 그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존경했고 정말 너무나도 열렬한 팬이었던 그 목사님, 영적인 실상이 딱 드러났는데, 영적으로 보여진 거예요. 딱 보여졌는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보였어요. 그것을 본 순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저분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로울까요?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너무나도 힘겨워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설교 시간 끝나고 빨리 예배 시간 끝나라. 나는 기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버티는 거죠.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때 너무나도 큰 음성이 들렸어요. 저는 뒤에서 나한테 소리를 치는 줄 알았어요.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라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 그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돼요. 나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 보이는 걸 어떡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그거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내가 틀린 게 아닌데 사실이잖아요 라고 했더니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 그러면서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하고 굉장히 진노하는 목소리로 그렇게 호통을 치셨어요. 그 목소리 내가 얼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 얼어버려서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울면서 얘기했어요. 주님, 근데 저 어떡해요? 저도 안 하고 싶은데 보이는데 어떡해요? 주님, 왜 주님 보여주셨어요? 예,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본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주님 이거 어떡해요? 난 너무 힘들어요. 막 울면서 주님 앞에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가 보느냐? 중보해라.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라고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중보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평강을 주실 때까지. 뭐 하면서? 침묵하면서. 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목사님의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골방에서 아주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 치열하게 하는 거죠.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아주 열심히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됐다라는 마음도 주시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시면 그냥 골방에 들어갔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침묵하고. 첫째로 뭐 해야 된다? 침묵한다. 예, 침묵해요.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그러니까 일명 입방정이라고 하죠.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요,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목사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열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라고 하신 거예요.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이후로 다시는 그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건들면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아는 자들은요, 함부로 뭐 목사님에 대해서 시험 들었네, 뭐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입 바깥으로 내지 않습니다. 속으로 있을 수는 있겠죠. 사람인지라.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토설기도 하는 거예요. 토설기도는 뭔 말을 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예요. 하나님 앞에는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 나쁜 목사님 진짜 나쁘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토설기도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빠 이거 해도 괜찮아요. 그건 토설기도예요. 그런데 토설기도 외에 다른 시간에 입 방정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크게 회개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10년 동안 가르쳐 주실 때 두 가지를 넘어가지 않으셨는데, 한 가지는 사랑 없음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거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뤄주셨고, 또 한 가지는 교만죄예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 그 교만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게끔 하셨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10년 동안 이 두 가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사랑 없음죄 그리고 교만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토설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주님,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이 소화가 안 돼요. 나한테 이렇게 하시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죠? 토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토설 기도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울다 보면, 그러면 주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은혜를 부어 주셔요. 그러니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게 뭐다? 회개의 영이에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면, 그러면 이제 메타인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메타인지가 내 마음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 거예요. 목사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혹은 아비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게 골수가 쪼개지는데, 혼이 쪼개지는데, 그 말씀의 검이 여기를 찔러 쪼개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그 모든 화살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한 거예요. 이제 이게 메타인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다니,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했던 이것이 막 토닥기도 하다 보면 이 메타인지가 되어지면서, 아, 성령님께서 골수를 쪼개 주셨는데, 말씀의 검, 진리의 검으로 이거를 깊이 찔러 주셨는데, 그랬는데 내가 아멘 하고 받아 먹어야 되는데 노멘 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메타인지 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이게 은혜예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서, 토설기도 하다가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마음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셔도 먹지를 못하고 계속 토하고 있었네요. 주님, 나의 이 높은 마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말 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직면하게 되어지고요, 매 순간마다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가인의 분노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회개 모드로 나갈 것이냐, 그때마다 매 순간마다 선택하셔야 돼요. 어제는 내가 다윗처럼 승리했는데 지금은 못해 먹겠네, 맨날 해야 돼? 맨날 나만 죄인이야? 맨날 나만 고쳐야 돼? 저 사람은 안 하고 맨날 나야? 이러면서 갑자기 화가 나고 분노가 확 올라올 때 있어요.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갖고 가요. 주님, 토속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못해 먹겠네요, 맨날 나만 죄인이래, 맨날 나만 해야 돼, 주님 나도 못해 먹겠네요, 주님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토설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나한테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그릇이 이 밴댕이 같아가지고, 이 종기 그릇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품어 안지를 못하겠네요. 와, 못 견디겠네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으악 하고 소리 지르시면 돼요. 그냥 우와 열불 나네, 우와, 뭐 이렇게 해요. 이게 토설기도예요. 그러면서 한참 토설기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러면 또 주님 앞에 눈물이 막 나면서, 그러면서 회개 모드로 나와요. 주님, 내 그릇이 요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 사람을 못 품어 안았는데, 이렇게 종기 같은 그릇밖에 안 되는 나 같은 것을 쓰시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쓰시니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진짜 내 맘대로 안 되네요. 주님, 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셔요. 주님, 이거 하나 순종 못하는 나 같은 거 하나님 쓰시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주님 마음이 부어지니까 너무 죄송하네요. 이런 마음이 또 생겨요. 이것이 또 회개 모드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인간의 힘으로는요 회개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될 때까지 여러분 아셔야 될 거가 있는데, 토설 기도하고 자기 연민의 기도하고 달라요. 이 토설 기도를 하면, 그러면 방금 어떤 거가 되어진다고요? 회개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모습,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토설 기도예요. 그런데 자기 연민은 어떤 기도냐? 신세 한탄이에요. 주님, 나만 갖고 그러네요.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나만 갖고 맨날 뭐라고 그러는데 저 선생님도 나만 갖고 그러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요? 주여. 이게 뭐예요? 자기 연민의 기도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가 나와요? 지금 분노가 나와요. 막 울분이 나와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우와 못 참겠네, 막 뛰쳐나가버려,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연민의 기도예요. 자기 연민의 기도는 아이고 나같이 불쌍한 사람 또 어디 있겠어, 그러면서 슬픔의 눈물을 막 흘려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정말 불쌍해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의 기도는 이게 슬픔의 늪을 파는 거예요.
슬픔의 늪, 죽음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의 기도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회개 모드로 토설 기도는 마음껏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토설 기도 하겠다고 한 건데 이 눈물이 자기 연민의 눈물인가요? 아니면 토설 기도의 눈물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 살짝 가서 자기 연민의 눕가에 계속 기도가 땅에 꺼지는 사람이 있어요. 땅에 꺼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제가 살짝 가 가지고 얘기를 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때가 안 됐을 경우는 내버려 둬요. 왜요? 이 안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쓰레기가 너무 많으면 이 안에 있는 게 다 나가야 돼. 뭐 이게 뭐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게 소리 내서 다 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따지지 말고 "이분은 그냥 소리 내셔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 잘해요. 이거 잘한 사람은 이제는 땅에 꺼지는 기도냐 올라가는 기도냐 이제 고거를 조금 이렇게 도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땅에 꺼지는 기도 인제 그만하시고, 땅에 꺼지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땅에 꺼지라고 해요. 하나님께 상달돼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기왕이면 확실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땅에 꺼지는 기도 그만하시고 이제 올립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교정해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현재는 뭐 하면 된다?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는 토설기도입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나가세요. 그런데 자꾸 막 분노가 나고, 그리고 자기 연민의 늪 가운데 막 "죽고 싶다." 뭐 이런 쪽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기 연민의 기도예요. 그럼 스탑하셔야 돼요. 예. 스탑하시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쭉, 그리고 그냥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작정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면 좋아요. 답은 쉬운데. 그렇잖아요. 그냥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뭐 회개, 백문일답 금식, 뭐 우리는 뭐 문제만 부딪혔다 하면은 뭐 해답은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살아내는 거, 실천하는 거. 근데 그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인제 문자를 보내 주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바빠 가지고 답변을 못 해 드렸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인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인제 가는 그 일 막 이렇게 뒤처리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못 해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어 참 이뻐요. 왜냐면 말씀이 딱 부딪히면 그 말씀 가운데 붙잡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때까지 내가 몰라서 실천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방법을 아니까 그 방법대로 이제는 온전한 금식은 내가 좀 어렵고요. 저녁 금식만 아니라도 내가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그죠? 예. 나름대로 내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찔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좋은 말씀이네. 아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러고 "할렐루야. 오늘 행복하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검이 찔리면 어떻게 돼요? 찔리면 어때요? 아파요. 진리의 검에 찔리면 아픈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즐겁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은 어린아이 같이 그냥 행복한 그런 경우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의 성장통이 있는 분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 참 재밌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 해 보셨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내 귀에 즐거운 말씀만 취해요. 예. 그런데 나는요, 말씀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뜻을 정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나를 구별되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구별되이 뜻을 정해 시킨 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본적인 바른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쉬워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참 저의 모습도 참 보여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저는 좀 뺀질이었어요. 얍삽이, 뺀질이. 그래서 잘 가요. 아주 열심히 가요. 열심히 갔는데 끝에서 막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애를 써야 돼. 힘 써야 돼. 뭔가 뭐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적당히 하다가 싹 도망가요. 예. 그리고 뭐 나도 했어. 그리고 거기에 그거 한 사람 하면 내 이름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뭐 그다음 날 다른 사람은 괭하니 그냥 너무 일을 밤새도록 해가지고 괭하니 했는데 나는 가가지고 어머 열심히 했네. 수고했어. 고마워. 뭐 이러면서 입으로만 막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과거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고 살다가 맨날 직면하고 대가지불만 외치고 저런 분을 만나가지고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사나? 머리가 IQ가 나쁘신가? 그냥 문제 있으면 바위가 있으면 그걸 왜 깨부시고 돌파하고 가냐? 그냥 바위가 있으면 비켜서 가면 되지. 예, 피해 가면 되지. 다른 길로 가면 되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하다가 가나안에 가냐? 그냥 열흘 동안 쭉 가서 그냥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서 이렇게 보니까요. 과거에 저처럼 뺀질이 같은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지 그냥 탁탁탁 와요. 정말 힘든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죠. 대가 지불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런 거는 싹 빠져요. 다 빠져요. 그리고 뭔가 열매가 있는 거, 그럴싸한 거, 좋은 자리 있죠. 좋은 자리는 혹은 재미있는 자리, 노는 자리, 이런 자리는 항상 그 사람이 있어. 그런데 힘든 자리, 대가 지불을 하는 자리, 뭔가 애쓰고 힘쓰면서 헌신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러한 자리는 그 사람 없어요. 이런 것을 요즘에 이게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에 좀 질문했어요. 주님, 지금 그게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끝까지 직면하고 돌파하고 그 모든 것들을 대가 지불하는 하나님 앞에 딴 길로 가지 않고 계속 그냥 킥고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딱 같이 가다가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싹 빠져요. 그러다 힘든 일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어느새 와 있어요. 예. 그리고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어느새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 자, 첫 번째 킥고잉하는 이 미련해 보이는 이 사람이 미련한 걸까요? 혹은 이 두 번째 힘든 일이 있을 때 빠졌다가 그리고 살짝 왔다가 같이 가는 척하다가 또 힘든 일 있으면 또 빠졌다가 하면서 대가 지불을 안 하고 가볍게 이렇게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걸까요? 과거에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내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미련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이게 같은 상급일까요?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킥고잉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때때로는 힘겹고 어려운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일명 얍삽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얕기 때문에 조금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흔들리고 잘 이렇게 하지만 신앙은 깊게 못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킥고잉,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이런 사람 대가 지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꿋꿋하게 그냥 밀어붙이면서 그냥 그 자리를 인내하면서 버티는 이러한 좀 미련해 보이는 이러한 자리, 꿋꿋하게 가는 이러한 자는요, 뿌리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레드우드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큰 반석에 둘둘둘둘 감는 거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인생의 폭풍 막 몰아친다 할지라도 견고한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끄떡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얍사비 같은 요런 대가집을 싫어하는 요런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탈피하기가 어렵다.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대가 지불을 안 하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다.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탈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뿌리가 얕다. 겉의 모양은 아주 큰 나무처럼, 이 나무나 저 나무나 겉에 보면 큰 나무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이 레드우드 반석 위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려서 반석에 돌돌돌돌 감아가지고 있는 이 나무는 문제가 직면했을 때, 문제 딱 오죠. 그러면 그때 이 얕은 나무는 휙 하고 날아가 버리지만 이 레드우드, 이 나무는 반석에 돌돌돌 말았기 때문에 끄떡없다라고 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문제가 딱 직면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딱 오시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렇게 양과 염소로 갈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가 미련한 게 아니네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게 미련한 게 아니네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네요. 이것이 힘겹지만 어떻게 보면 지름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름길로 견고하게 뿌리 내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지혜로운 그러한 대가 지불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네요. 미련한 게 아니네요.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십니다.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둬요. 예. 물질로 심은 자 물질로 거두는 거고요. 콩 심은 자 콩을 거두는 거고요. 음식을 심으면 음식을 심는 거고요. 거두는 거고, 그리고 몸으로서 심으면 몸으로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리고 7페이지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 행함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할 것도 없고요, 분할 것도 없고, 뭐 그럴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심었다라고 한다면 이만큼 거두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뺀질거리고 놀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뺀질거리고 놀았던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라고 해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가 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그때가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결과가 다를 것이다. 열 처녀 똑같이 있는데 조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억울한 것 같잖아요. 자기는 깨끗한 그릇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등불도 준비하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적당히 등불만 딱 해놓고 띵 이렇게 하고. 좀 신앙생활할 때 놀면서 하는 사람하고 지금 형제님하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억울하지 않아요? 살짝 그런 감도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은 편하게 하는데, 우리 저기 형제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 달인가? 한 달 정도였죠. 한 달인가 조금 살짝 몸이 좀 피곤해가지고 살짝 기도를 살짝 좀 대충 했더니 바로 그냥 영적인 공격들 가운데 기도줄을 놓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정이 너무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힘겹습니다. 다시 기도줄을 잡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보세요. 기도줄이 뭐야? 이런 분도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막 재밌게 잘 사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뭐 신앙생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좀 억울한 마음도 들고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주신다.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열심히 심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누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누가 갚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7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어디가 한계인가 질문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제 보면은요. 성경은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복종하라고 가르쳐요. 다른 말로요. 태도는 공손하게 하라. 불의한 권위자가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태도는 공손하게 바른 태도로 하라. 아주 대놓고 권위자한테 막 반항적으로 하는 사람 있어요. 예, 굉장히 기본이 안 돼 있는 경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태도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데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그래서 유일하게 권위에 순종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유일한 예외예요. 자, 함께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에 명하신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을 권위가 우리에게 시키는 경우, 예, 즉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뭘 지으라고? 죄를 지으라고 명하면 순종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 불의한 권위자가 죄를 짓자. 나하고 같이 죄를 짓자.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하고 같이 죄를 짓자.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다. 나하고 같이 죄를 짓자. 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머나 어떻게 나는 노예인데 순종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란 문제는요. 나는 버티리라. 나는 이겨내리라. 이게 가능할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음란 문제는 도망가래요. 음란 문제는 도망가라. 예. 다른 방법이 없다. Run away! 막 도망가래요. 예. 죽으라고 도망가라 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의한 권위자가 죄를 짓자라고 했을 때는 도망가라.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명령을 곡해한 사례들이 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잘못된 사례들이에요. 실예와 무조건 복종하라는 명령을 무조건 순종하라는 의미로 잘못 적용한 아내들이 있어요. 예,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주 밖에서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라고 한다면 자, 여기 한번 10페이지 위쪽에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이런 요구에는 순종해서는 안 된다. 잘 기억하세요. 신자인 남편이 성적 흥분을 위해서 아내에게 음란 비디오를 보게끔 한 거예요. 음란물을 보면서 같이 성행위를 하자라고 하는 경우.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아내에게 정직하지 않은 일을 시킨 경우. 이런 경우도 안 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교회를 못 다니게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순종하면 안 되는 경우예요. 남편의 범죄나 폭력을 덮어주는 경우. 남편이 죄를 지었어요. 남편이 폭력을 행했어요. 남편이 어떤 범죄 행위가 있어요.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준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경우예요. 그거 덮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폭행을 당하는데도 모른 척하는 경우.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경우예요. 남편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기반을 송두리째 짓밟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불순종해도 됩니다. 아니, 불순종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 있는 여성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은 여자들이 이런 경우에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뒤로 물러나 있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 많은 여성들이
잘못 적용을 하는 경우 많아요. 불의한 권위자, 불의한 남편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라고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시키는 정말 나쁜 남편들이 있어요. 예. 그러한 남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예. 안 된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예. 어떤 분은 나를 막 노려보고 있고요. 어떤 분은 막 심각하게 "어머 진짜? 그런 거 맞아? 어머 난 몰랐네. 나 이때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뭐 이렇게 놀래 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 혹은 "맞아. 이거는 그렇지." 막 이러면서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막 이런 분.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신나 가지고 "목사님 더 얘기해 주세요. 더 찔러 주세요. 더 찔러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분. 여러분 표정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또 자 계속 읽겠습니다. 남편이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자 어떻게 하라? 아이를 데리고 남편 곁에서 떠나야 한다. 도망가라. 남편하고 별거해야 된다.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위험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애들 데리고 도망가래요. 할렐루야. 합법적으로 애 데리고 예 가출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남편 나가!" 내쫓아버리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하래요. 이게 뭐라고 해요? 따로 있으래요. 예 별거? 이거 뭐라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따로 있으래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 순종책을 읽기 전까지는 저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 상황들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사례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도해 줘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명확하게 존 비버 목사님이 예화를 실제적인 예화를 쫙 들면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도망가라. 그리고 남편이 철저하게 회개한 것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같이 합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그 확인하기 전까지는 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게 보호해 줘야 돼요.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태도, 공손한 태도로 복종은 하지만 다 순종하라고는 하지 않는다. 예외가 있다. 주 안에서만 순종해야 된다. 네. 주 안에서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하나의 예로 이렇게 밑에 또 쭉 나와 있죠. 사울 왕을 피해 왕궁으로 떠나 광야로 가서 살았던 다윗. 그리고 바로 왕의 명을 어기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살려준 산파들. 그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산파는 출애굽기 1장 21절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왕의 명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예,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분들이 저희한테 그때 한창 그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도 안 되게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의도로 교회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는 이런저런 예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지혜롭게 이거는 유두리 있게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이거 지혜 차원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거 갖고 시험 들어가지고 막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한 예화를 들더라고요. 만약에 공산당이 총 들고 왔는데 "아들 내놔라." 라고 하면 아들이 방에 있는데 "네 안방에 있어요. 데려가세요." 이럴 부모님은 어딨냐고. 그런 부모 어딨냐고. 빨리 아들 어디다 숨겨 놓고 아들 없다고. 이렇게 대부분 하겠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악한 의도로 교회를 핍박하려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법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 산파들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예,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권위에 순복을 해야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명과 정면 충돌했을 때 이럴 때는 순종할 수 없다. 예. 다니엘의 예도 있지요.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했을 때 한 달만 우상 숭배
예. 하나님께 절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돼요. 한 달만 딱 이 법을 했죠, 정부가. 예. 한 달만 뭐 이번 반만 뭐 몇 달만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예배드리지 말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알고 창문을 열고 평상시와 똑같이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더라. 알고 했어요.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거 알고 각오하고, 그래서 그 법대로 그냥 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사자들과 함께 뭐예요? 서로 끌어안고 잤을 거예요 아마. 아니 포근하게 그냥 사자 베개를 베고, 그쵸? 아 사자 이불 뭐 이러면서 편안하게 잤어요. 그랬는데 그 악한 의도로 했던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자가, 예, 그 사람이 떨어지기도 전에 번쩍 해가지고 뼈를 으스러 버렸대요. 무섭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13페이지에 보면은 언제나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도 타지 않고, 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왕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음을 아십시오라고 공손한 태도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왕 나한테 지금 할 말 한 거야 라고 대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손한 태도로 했다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11장 35절 38절 이렇게 보면은요, 지도자들에게 혹독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죠. 13페이지에 펼치셨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왜 이러한 고문을,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연단을, 이러한 아픔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책을 봤더니 그 여자 흑인 여자 흑인이 예전에는 인가치 못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흑인이 도망을 치면서 그것을 어떤 동화책으로 이렇게 만든 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 모세. 예. 그래가지고 그 흑인 여자가 탈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많은 흑인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도망가는, 그래서 여자 모세처럼 그렇게 흑인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여자가 해냈다라고 하는 어떤 동화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이제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리고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혹독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 더 힘을 내라. 더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더 힘을 내라. 저 별들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지 않았냐,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았냐, 계속 달려가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해주신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나 더 이상은 이제 못 가겠어요. 나 이제 쓰러질 것 같아요. 지금 나를 찾아서 저렇게 백인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잡으러 오는데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는 마차, 그걸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했는데 빨리 타세요 해가지고 그 마차에 딱 숨겨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도망가는 이러한 아주 힘겨운 그러한 여정을 그린 그런 동화책이었어요. 그거 가운데 그 여자분이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은 거기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만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 가족도 구출하고 싶어요. 그래, 가라. 너가 구출해라. 그 응답 받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뿐만 아니라 거기 주변에 있는 많은 흑인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오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왜 하나님 흑인으로 날 만드셔서 왜 이 고생을 시킵니까? 나를 백인으로 만들었다면 이런 고생 없잖아요. 아니면 이런 고생할 바에는 나를 만들지를 마시든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흑인으로 태어나게끔 하신 분이 누구세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 왜 허락하셨는가? 이러한 혹독한 환경들을 왜 허락하셨는가? 여기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아,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택정하셨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단이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흑인으로 만들어가지고 흑인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그 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다 받아들이고 내가 흑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노예를 했다라는 거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전화위복, 내가 해결 열쇠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노예들 구출해라. 그 문제, 그 아픔, 그 고통 너가 가서 해결자가 되어줘라. 도와줘라.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신다. 전화위복시켜 주신다. 아멘. 그 흑인 노예가 그걸 원했을까요? 안 원했을 것 같아. 그렇죠? 요셉이 자기가 큰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날 사용해 주세요. 그걸 원했을까요? 저는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안 원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회개 모드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어려워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인간의 힘을 한계를 뛰어넘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순복하면서 정말 그 태도, 순복하는 태도와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행동,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자세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선택하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가 작전 기도하는 거고 몸부림치는 거고 주여 하고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는 할렐루야 뭐 재밌을 것 같은데요. 뭐 교회 가면 초코파이 주고, 교회 가면 뭐 이쁘다 해주고, 교회 가면 뭐 놀아주고 하니까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이제 입문하게 되어지면, 이제 군대 입문한 것처럼 그래지면 이제 모든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리고 민간 인연에서 이 패턴들 어떻게 돼요? 다 그때를 벗어버려요. 세상의 때, 애굽의 때를, 430년 묵은 이 애굽의 때를 다 벗어던지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오직 남을 때까지, 광야 성령학교에서 그때까지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진리다. 선악과 먹기 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선악과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는 흑인이야. 그러면 선악과에서 없을 때 하나님이 너는 흑인이야. 그러면 뭐라고 우리는 했을까요? 진리니까 아멘, 와 신난다 이렇게 됐겠죠. 선악과 딱 있고 나서 너는 흑인이야. 그러면
어우 주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나 지금 확인도 조금 힘든데 까무잡잡해서 힘든데 그건 아니죠. 예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이전에 어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순복하는 그것이 되려면 고렇게 가야 되겠더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갈라디아서 2장 20 절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오늘은 승리한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고 오늘은 승리했어요. 근데 또 내일 되면 어떻게 돼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또 날마다 죽노라. 또 그다음 날 또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뭐 개찐도찐이기 때문에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뭐 먼저 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죽기까지 순복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가셔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선에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내 앞걸음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자는요. 다른 사람 참견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들보 이거 빨리 해결하기도 너무 바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막 적용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도 너무너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살아내는 것도 힘겨운데 왜 너는 못 살아내? 너는 왜 그렇게 해? 라고 함부로 말하기가 정말 두려워요. 예,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그래요.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주여 내 코도 석자입니다.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으로 중보하면서 서로 토닥여 주면서 서로가 격려해 주면서 그래서 예쁜 말하기 훈련. 예. 참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요. 조금만 더 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나가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 외에는 선택권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